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신의 이유를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앞에 분명하게 드러난 진리를 알면서도 이를 거부하고 왜곡하며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죄악을 범하고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쌓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일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논조에 이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민족적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 차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많은 주제들을 진지하게 사유하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사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주제는 바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이 끝났음을 통보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거나 아니면 영원한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거나 아니면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공포를 맛보게 되거나 우리가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직후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장차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고통을 맛보게 될지 이와 관련된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고 긴급하고 의미 있고 더 마음을 써야 할 다른 일은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주제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 대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면 재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하게 로마서 3장 28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위에 근거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언제나 거듭난 신자의 선한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인내하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는 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는 그 순종이 완전해서라거나 영생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 또는 공로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하는 믿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므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인내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함이 그의 참된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이 구절에 대한 가장 올바르고 합당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언제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므로 구원 얻는 믿음에 따른 행함도 당연히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지만 더불어 참된 믿음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드러나는 행함이라는 열매를 따라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참된 것이었다는 증거로서의 의와 선을 행함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 참된 성도의 삶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따라서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보시고 보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신자의 올바른 믿음의 삶의 행위를 신자는 만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행위는 곧 그가 누구인지를 마치 나무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정체를 드러내듯이 그 자신을 드러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바는 그대들에게도 분명히 죽음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반드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잠시 후면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무엇에 그대들의 힘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직 살 날이 한창이니 지옥이나 천국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타락한 세상의 모든 가치들과 사고방식들이 가득 차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비참하게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빛나는 소망도 없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더 두렵고 부패하고 심각한 상태는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영원한 것의 가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날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가는 지체 여러분, 정신없이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주말이 되면 혹은 휴가를 내서 이 세상에서 즐길 오락거리들을 찾아 헤매고 다니면서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보상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는 어느 순간 그대 안에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열망이 없고 십자가에 대한 모든 감각이 소멸된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맛집의 정보와 영화, 여행, 스포츠, 인터넷 쇼핑, 게임 등의 사라져버릴 가치들과 그 지식들의 달인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감각과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은 모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 제가 즐겨 묵상했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으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젊음의 시간은 신앙의 미완의 시기로 방황도 있을 수 있고 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대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남다른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결코 진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진통을 견뎌내야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인생의 많은 시간을 지나오신 성도 여러분, 빠른 시일 이내에 여러분의 눈앞에 닥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질문을 외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다 지나가 버릴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여러분의 육신이 어떤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원치 않지만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게 되거나 긴 투병의 시간을 지나가야 할 분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말게 될 무기력한 때가 어느 시점인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좀 더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여러분의 영혼은 마침내 어디에 있을 것 같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주제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진정으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게 되지 않도록 잘 준비됨으로 영생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더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사유와 상념의 주제들을 던져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는 성루의 파수꾼입니다. 오늘도 목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분명한 복음의 경고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미리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참된 구원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 진리 안에 머무는 기쁨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잊고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순간조차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기쁨을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세상이 주는 오락의 즐거움보다 더 기쁘고 더 중후하고 더 고상하고 더 깊이 있고 더 흔들리지 않는 그 가치에 점점 우리의 눈이 떠지고 마음이 기울어져가는 그런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참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직 이기적인 야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역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 불호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의 삶의 그 행함과 영원한 진노 아래 있게 될 자의 삶에 드러나는 행위에 관해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숱한 고난과 유혹을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고난과 유혹을 견디지 않고는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수레할 때
그의 고백 속에서 가장 빛나는 단어는 바로 오래 참음, 많이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날 그의 육신과 정신의 한계 지점에 이르게 되는 그 모진 고통들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는 모두 견디어냈노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을 견디고 시련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순결과 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의로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의와 선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의 그 가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선을 지키지 못하고 추악해지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련을 이기지 못해서 성도가 지켜야 될 그 선의 가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악입니다. 의를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불의한 시련이 닥치는 법입니다. 선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치명적인 악의 유혹이 엄습하는 법입니다.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시련도 유혹도 찾아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의와 선과 도덕을 지키고자 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칠 하나님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서 결연히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의이고 선인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자기 의지를 내어주지 않고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할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고 선의 가치를 온몸으로 온 생애로 지켜나가는 것은 보다 궁극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니 그 가치는 바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 가치를 본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영광도 존귀한 것도 없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이 없음을 깨달은 자이기에 영원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가치를 진리 안에서 발견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발견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그 가치를 견고히 붙들고 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그 영원한 가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키기 위해서 간절히 저절히 노력하지 않았으면서 그것을 잃어버릴 때 상실감을 갖는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영생은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내용이 삶으로 담겨지고 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한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잊을 길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리가 말씀하는 바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생을 얻을 자에게서 나타나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증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유한한 세상의 모든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이 세상 그 너머의 가치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연륜이 더해갈수록, 진리를 깨닫는 그 깊이가 더해갈수록 그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 가치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날마다 더욱 커져서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의 유혹을 기꺼이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진리의 깨달음이 영혼에 누적되고 그렇게 침전될 때 그 가치가 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영적인 감각에 신령한 지식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함은 그 영혼이 깊은 잠에 취해 있든지 아니면 진리가 아닌 다른 길을 쫓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지 그러한 경우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 깊고 심오한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큰 깨달음과 감동을 얻으면서 그렇게 진리에 매료되어 갈수록 영원한 세상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더욱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성도의 영혼을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여러분 자신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실 것이고 깨트리실 것이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그것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그 가치들을 허물어가는 일들을 우리의 평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이어 반대의 경우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8절에 당을 짓는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원문의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본래는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힌 이란 뜻입니다.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등지는 모든 자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인간 자신이 가장 보배로운 가치라고 여기는 교만한 자아가 그 영혼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옳다고 믿는 아집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의 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포기되지 않는 마음과 진리는 언제나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실존을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견고한 자아와 자존심, 이기심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끊임없이 진리에 저항하고 진리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마음의 죄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불의를 추구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자기의 죄악과 양심을 저격하면서 끊임없이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탐욕과 이기심과 부여하고 싶은 자기를 사랑하는 욕망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그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결국 부정하게 되기 마련인 것이죠. 그것으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분노와 진노하심을 드러낼 것이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마음에 오늘도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거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기심이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자기애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소멸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끔찍한 이 자기사랑, 이 이기심, 이 탐욕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것을 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움과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반대로 여전히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좀 더 편하고 나를 더 즐겁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 안에 거하실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과 우리 안에 양립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든지 두 마음 가운데 한 마음만을 품을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래서 오늘도 자기를 떠받들고 자신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사람들, 그는 영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으로 그가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하심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있고 없고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영혼은 이 땅의 것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과 기대가 없으면 그냥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함께할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모든 영혼에는 환난과 고뇌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될 자들과 영생을 얻게 될 자들이 추구하는 극명하게 다른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이어 그들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고통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악을 일삼는 자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도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결코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하고 환난과 고뇌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이 제일인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지금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세상은 정의로워졌습니까?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유토피아가 건설되고 있습니까? 유사 이래 인간이 이룩한 물질과 문명, 기술은 가장 지금이 으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의 행복 지수는 가장 낮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간이 느끼는 고뇌와 고통과 그 마음의 허탈감과 공허감, 불안함, 초조, 그 마음의 염려는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술과 마약과 향락을, 동성애를 즐기다가 그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스스로 생명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견고한 삶을 지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영광과 존귀와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는 이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그 진리 안에서 그 영원한 언약과 소망 안에서 비록 이 땅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일지라도 하늘의 넉넉한 위로를 시마다 때마다 구하고 그것을 얻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영광과 존귀와 화평의 평화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비로 가득 찬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에 걸출한 선조들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들이 그렇게 한 시대를 살면서 진리의 황금 광맥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 그들이 그렇게 한 시대 속에서 열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수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것에 대해서 그들이 남겨준 글과 사상 속에서 저는 가슴 뭉클한 감사와 감격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명예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 한국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그들의 이름과 신앙과 사상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이 칭송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자들로 존귀한 자들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칼빈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존 오웬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이름을 우리가 언제 들어봤습니까? 그 이름을 알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과 바른 신학을 추구하다 보니 그 길목에서 만나게 된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우리가 어느 날 알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런 기라성 같은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이 길을 걸어간 것이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이 죄악이 창궐한 세상의 한 끄트머리에서 그래도 그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바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그리고 아버지로, 어머니로 기억해 준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더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절대 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명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가정에 무엇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먼저 유대인들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으로 인한 복도 그리고 저주도 모두 유대인들이 먼저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헬라인으로 통칭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원리는 차별 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를 지키고 지키지 않고 그에 따라서 균등하게 공명정대하게 그들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빗나간 선민의식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해왔다면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섬겼어야 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희에게 각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만큼 너희도 돌이켜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을 것 같으면 축복의 우선권이 저주의 우선권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사도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지없이 유대인들의 편견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런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무한히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헛된 자만과 어리석은 생각으로라도 자가당착의 착각에 빠져서 그릇된 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참된 복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돌이킬 것을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오만한 착각을 깨트리는 사도의 도전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도는 유대주의의 두껍고 단단한 껍질 안에 있던 그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설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헛된 고집과 주장 안에서 자신들이 진리라고 여겼던 그 비진리 안에서 인생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그 행함대로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는 황망한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붙들다가 모두 지옥에 떨어졌고 지금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택하신 저 나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같이 자비 없는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를 철저하게 공의 가운데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특정한 민족과 특정한 인물을 특별히 사랑하고 편애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먼저 믿은 자이든 나중에 믿은 자이든 바른 신앙의 지식을 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특별하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그 올바른 믿음에서 비롯된 행함과 삶으로 증명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기에 진력한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의 겸비한 삶으로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해 주실지 언제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성도의 마음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가치를 추구하는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판단하는, 내가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마음에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지체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한 선한 몸부림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을 가진 자들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것을 함께 품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두 이 한 소망을 공유하면서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소망을 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십시오. 운전을 하는 사람이 부지런히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를 꼼꼼히 챙기고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서 길을 찾아가듯이 오늘도 그렇게 진리의 탐조등을 켜고 내 인생이 진행해 나아가는 방향을 살피십시오. 견고하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열망하고 그 안에서 오늘도 모든 것을 얻고 맛보고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벗어남이 없는지,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길이 넓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좁아지고 있는지, 이 길을 가고 있는 자가 많은지 혹은 적은지 진지하게 살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가치가 부디 진리 안에서 영원한 것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